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3월 27일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에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혹시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교에 참석하지 못하셨거나 또 몸이 불편하셔서 회중 예배 참석하지 못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여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8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앞에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되어 거룩한 주일날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배드려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을 악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놀랍고 큰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대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와 열방 가운데 주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아버지여 환난을 당한 자 위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임 주시며 고난 가운데서도 주를 경배하는 하나님 복된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찬양 중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악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시고 교회가 든든히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주님 홀로 허명하여 주시고 받아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아름다운 복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시는데 어떤 대화를 나누시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사 죽으시고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시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예수님 가시면 저희들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많이 두렵고 근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라. 인내함으로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겠다. 너희가 거할 집을 또 짓고 또 거기에 많은 아름다운 것들로 준비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로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즉 하나님 나라에 너희도 있도록 준비하기 위하여 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이 땅에 오셔서 주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처소를 예비하시고 그곳에 있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도마에게 나의 가는 그 곳과 또 그 길에 도달하는 그 길을 너희가 곧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제야 도마가 주여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지금 전혀 알지 못하거늘 그 길 또한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는 나는 곧 길이요 또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모든 인류의 사람들의 큰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영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곳에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희락이 넘치고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 그 나라에 누구든지 들어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곳은 영원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지식인이든지 과학자든지 어떤 인문학자든지 철학자든지 그 목표가 다 하나님 나라에 있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거하기를 원하는 모든 종착점이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제자 빌립이 예수님에게 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우리 마음이 평안하고 족하겠나이다 말하자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보았으니 곧 그것이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 속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또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있으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 같아 라고 말하는데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형상을 입기 때문에 우리를 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연관성을 갖게 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못 믿겠거든 예수님이 선한 일을 행하시는 그 행하심을 보고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가게 되면 여러 가지 닥쳐오는 문제들 가운데 너희가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또 모든 문제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바로 키인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만날 때마다 그 문제의 해결책을 열어갈 수 있는 열쇠가 누구냐? 바로 예수의 이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 모든 문제가 해결함 받고 또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천국에 들어가는 모든 문들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나라에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에 보면은 북한에서 이제 남한으로 오신 쉽게 말하면 탈북민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그들의 정말 생생한 탈북 정언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접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북한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대충은 우리가 경험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감시하는 나라요, 통제하는 나라요, 또 잘못이 있으면 처벌하고 처형해버리는 나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릴 때부터 어린 아이들에게 김일성, 김정일이 김정은 사진을
보여주면서 갓 젖을된 아이들에게 누가 김정일이며 김일성인지를 구분해내는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또 사상 교육을 하고 또 그 김일성, 김정일 그 사진 앞에서는 어떻게 예의를 갖춰야 되고 또 어떻게 하면 처벌을 받게 되는 그런 우상화 작업을 통하여서 사상 교육을 통하여서 아이들의 생각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리는 그런 악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우상 숭배하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김정일을 찬양하는 노래가 8만 곡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모여서 그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나누는 그런 곳입니다. 조금이라도 불경스러운 일을 저지르면 아주 중대한 범죄로 여겨서 사형에 처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정말 자유가 없고 생각조차 자유롭게 할 수 없는 나라가 바로 북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북한에 있는 분들이 가장 추구하는 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왜 목숨을 걸고서라도 북한이라는 장벽을 넘어서 남한으로 올까요? 그것은 북한의 수십 년 동안 자유 없는 세계의 나라에 살기보다는 정말 자유가 있는 한국에서 남한에서 자유를 누리고 싶어서일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이 남한으로 오시는 분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북한에서의 소중한 것들을 다 버리서라도 목숨을 걸고서라도 남한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를 찾아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시기를 원하셨습니까? 바로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갇힌 자를 자유케 하며 눌린 자를 그 억압에서 자유케 하며 또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말씀이 들리는 역사를 통하여서 진리가 들어가게 하고 그 진리를 통하여서 자유케 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나라치고는 자유가 보장된 나라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는 죄요.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 숭배를 깨뜨릴 때에 자유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이렇게 오신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정말 눈이 있지만 보지 못하게 하고 귀가 있지만 또 남한에 대한 소식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드라마가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것을 보는 적시로 잡아가는 것입니다. 감옥에 가두는 것입니다. 또 많은 고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드라마를 보고 싶은데 보지 못하도록 하니 그들이 USB를 가지다가 그것을 몰래 보다가 이제 북한의 그 보위부가 와서 발견하게 되면 그 USB를 삼킨다는 것입니다. 근데 삼키게 되면은 이제 뱃속에 있으니까 그들이 찾지 못하는데, 여러분, 그들이 변을 볼 때까지 보위부가 기다려서 그것을 USB를 찾아내서 처형을 한다는 것, 처벌을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통제 사회입니까? 감시 사회입니까? 서로 고발하고 서로 감시하는 그런 부자유한 나라가 자유가 없는 북한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숨막히는 나라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쪼여도 너무 쪼이고 그 다음에 자유라는 것은 1도 없는 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국 드라마의 가을 동화라든지 천국의 계단, 상속자들 보면서 한국을 동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자유롭고 어둠이 없는 정말 빛이 많은 그런 남한에서 정말 살고 싶은데 자신이 살고 있는 세상이랑 너무 달라서 그 신세계에 한번 가보고 싶은 것이 그들의 꿈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핸드폰이 있지만 이 핸드폰으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외부와의 어떤 소식을 완전히 차단하고 사는 그런 아주 통제사회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도 거짓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김정은이가 왜 뚱뚱하냐, 고난의 행군을 하면서 이 주민들과 함께 정말 어려운 시절을 경험했다고 했는데 아이들이 그러한 고난을 겪었던 우리 수령님이 왜 살이 찝니까? 라고 말하자 나라를 위해서 고생하셔서 몸이 부었다라고 할 정도로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나라, 자유가 없는 나라는 거짓의 나라인 것입니다. 거짓말이 판치는 나라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로 44절의 말씀에는 마귀에 대해서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낯서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사람들에게 거짓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에게 역사하게 되면 그 나라 온 전체가 거짓말하는 나라요, 잘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나라요, 서로를 통제하고 감시하며 고발하는 나라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 통제사회에서 살면서도 자신이 거짓의 사회인지 알지 못하고 또 그곳이 아직 살만한 사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대한 생각이라고 할 때는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자신의 생각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자신의 생각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생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귀가 나라를 지배하고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게 되면 온통 거짓의 세상이요 우상을 숭배하는 세상이요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 찬 그런 부자유한 사회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버려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살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세상에 살맛나지 않는 사람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북한 사람들에게 한국 드라마를 보여주는 것처럼 또 한국의 소식을 전해주는 것처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북한에서 대학을 다니시다가 귀순하신 유튜브 채널을 가지신 윤설미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여러분 그 대학을 다닐 때 공부를 하다가 쉬는 시간이 되면은 그 전방부대에서 근무하고 왔던 제대해 왔던 그런 남자들의 남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그 이야기가 재미있던지 수업을 마치자마자 바로 또 남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그 사람들 앞에서 모여서 이야기를 듣다가 또 수업 시장 종이 치면은 그렇게 아쉬워서 또 수업을 진행하다가 그 남한 생각밖에 하지 않고 있다가 또 그 수업이 마치게 되면 쉬는 시간이 그렇게 기다려지고 또 그 사람들의 남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얼마나 재미있는지, 그 사람들의 이야기 중에서는 한국에서 풍선에 달아맨 그 삐라 속에 들어있는 달러라든지 라면이라든지 초코파이라든지 사탕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서 남한 사회가 얼마나 잘 사는지, 또 USB를 통해서 한국 드라마를 보기 위해서 얼마나 그것을 기다리고 그렇게 경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생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 가는 목적이 공부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소식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들을까 해서 정말 귀가 쫑긋하게 그들의 앞에서 모여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가장 행복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니 자신도 남한에 꼭 한번 가서 살아봐야 되겠다, 정말 자유민주주의 세계에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꿈과 비전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로마의 압제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살맛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가난하고 배고프고 정말 자유함이 없고 속박 가운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게 하는 그런 통제사회 속에서 입이 있어도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통제사회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정말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그곳에는 기쁨이 없고 희락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공의가 사라진 그런 세계인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정말 딴 세상 같은 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자, 여러분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뜨거운 불이 임하게 되고 정말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 가운데 희락이 충만하게 되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말씀 가운데 듣게 된 것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듣고 그 다음날에도 듣고 또 그 다음날에도 들으니 그들이 정말 배고픈 줄 모르고 듣고 있다가 3일째 되는 날 집을 돌아가라고 하니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배를 채우시고 그들이 가는 길에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다 충분히 먹이시고 보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먹는 일이 문제가 해결되게 되고 여러분 어떠한 병마가 치료함 받게 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꿈과 소망과 또 사라졌던 기쁨이 자유함이 충만케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하여는 곧 나를 통하여 갈 수가 있는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 길이 예수님을 믿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진리를 깨달아야 그 진리를 통하여서 어둠과 거짓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되면 마음 가운데 자유케 되는 놀라운 자유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에 살다가 남한에 와야만 자유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여러분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진리를 알 때 가능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종의 멍에라는 것은 바로 우상 숭배요 다시 죄를 짓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제는 우리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을 믿고 우상을 멀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정말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임하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유가 없는 나라 사람들은 정말 자유와 평화를 갈구하지만 자유가 있고 평강이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오늘날의 현대인들과 같이 돈과 건강과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골로새서 3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우상 숭배와 죄악들을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고 영생을 얻지 못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은 건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신이 아끼던 돈을 다 썼으라도 자신이 건강하고 어떻게 하면 오래
어떻게 건강하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는 우리에게 장수뿐만 아니라 건강뿐만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이 어딨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은 이 세상에도 없고 아무리 사람들이 생각하려야 생각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100세가 되면 거의 늙어서 죽게 되는 것이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성경에는 우리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 영혼은 썩지도 쇠하지도 사라지지도 아니하고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 사람이 죽게 되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서 여러분 심판을 받게 되어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천국으로, 여러분 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최고의 선이라고 말하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에게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게 되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남한의 드라마나 또 남한의 정말 부유하고 자유롭고 정말 민주주의적인 사회 소식을 듣게 되면은 그런 나라가 어디 있냐? 그것은 거짓말이다. 남한은 헐벗고 굶주리고 정말 미국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그런 나라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바로 마귀가 주는 거짓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듯이, 여러분 이 땅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직 믿을 말씀은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깐 있다가 사라질 육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취하기 위하여 여러분 지혜를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돌이키는 것, 이것이 바로 위대한 생각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믿기가 참 힘들고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의심이 생길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의심을 깨뜨려서 예수님을 믿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열리게 되고 여러분 눈앞에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는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습니다. 그 유동생들이 그 무덤을 보면서 슬퍼하고 애통해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마르다에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절로 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아멘 아멘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여러분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북한에서 남한으로 올 때에도 한국에 이렇게 잘 살고 정말 한국에 가면 자유가 있고 그래서 한국으로 같이 떠나자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믿어서 한국으로 온 사람들은 정말 오고 보니 너무나 잘 됐다라고 그렇게 깨닫는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윤설미 TV에 보게 되면은 자신이 대학에 다닐 때에 평양에서 대학을 다니니 얼마나 정말 엘리트이겠습니까? 그러니 이 대학에 다니는 며느리만 구해도 그 정말 저 집안이 그 마을 전체에서 정말 우러러 볼 정도로 부러움을 샀던 그런 그 엘리트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남한에 와서 이제 그때 당시에 자기 친구들을 이렇게 보면은 어떤 여자 친구들은 이게 당 간부 또 중앙당 간부의 부인이 되어 있고 아주 높은 지위의 부인이 되어 있고 정말 잘 살게 되고 부하게 되고 또 좋은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처지를 이렇게 보니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너무나 부럽고 너무나 좋아 보였지만 자기가 이제 북한을 떠나서 우리나라에 와서 생활해 보니 이 나라만큼 정말 천국이 없고 정말 내가 이 나라 온 거 잘됐다라고 하면서 그 친구들과 비교해 보니까 그때 남한으로 오기로 결정했던 그 선택이야말로 정말 최고의 선택이었고 지금 돌이켜보면 자신이 제일 잘 결정한 결정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북한에서 아무리 당 간부가 되면 뭐합니까? 여러분 자유가 없습니다. 거기는 감시와 통제가 있습니다. 항상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또 거기에는 기쁨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거기는 어둠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영생을 얻기를 원합니다. 라고 해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놀라운 좋은 선택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늘 우리나라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이 땅에 와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한다고들 합니다. 참으로 좋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북한에서 남한으로 올 때에 기독교의 단체의 도움을 받아서 6명이라고 하는 그 가족이 이 남한으로 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들의 간증을 들어보게 되면은 북한에서 6명을 남한으로 데리고 오려고 하면은 약 한국 돈으로 2억 원이라고 하는 큰 돈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단체에서 정말 무료로 이 남한까지 올 수 있도록 비행기까지 태워줘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보살펴 준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 사랑에 대해서 잊지를 못하고 이 땅에서도 그분들의 사랑에 그분들의 희생에 보답하기 위해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대한민국에 정말 보탬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를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 우리가 누리는 평강, 우리가 누리는 의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받게 된 그 영생이라는 것은 정말 예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의 정말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그 말씀에 따라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또 명령하시고 부탁의 말씀을 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 부탁을 우리는 듣고 그대로 행해야 될 줄로 믿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또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우리는 살게 되는 놀라운 권세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이런 부탁을 남겼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로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관제와 같이 벌써 내 부엄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며 또 영원히 강건하게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나는 반드시 들어갈 거야, 꼭 들어가고 말 것이야, 목숨을 내놓고라도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굳어진 생각을 버리고 정말 성령님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믿어지게 하여 주셔서 결단하는 심령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인생 일대의 최고의 선택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유를 갈망하고 또 강건하고 영생하는 것을 갈구하며 또 어떤 사명을 얻기를 간절히 찾고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이 모든 것의 길이 되시며 진리 되시며 생명이 되신 우리 주님을 강하게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추호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그 뜻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늘 간구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주님 따라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405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고 또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들은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으시면 제가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날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은 몸이 아파서 아픈 부위에 믿음으로 손을 얹어 싸우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시고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말씀하신 대로 오늘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치유함받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어둠이 물러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악한 원수 마귀 병마야 우리 성도님들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지전명하노니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강건할지어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오늘 이 시간에 강건한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여 마음의 소원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응답은 우리 뼈에 양약이 되며 우리의 마음에 안에 풍성한 열매가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큰 기쁨 허락하여 주시고 문제가 해결받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기도가 응답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헌금 감사헌금 성교예물 구별되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 가운데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는 것마다 교회가 확장되며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가정가정마다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와 땅의 기름짐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사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늘 만족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령님들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동행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내주 축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와 자녀들과 가정과 생활과 범사 가운데와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와 열방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은 일이 납니다. 성령 안에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성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